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 말씀을 상고를 하고, 또 특별히 부르심의 한 소망, 우리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기는 내용을 상고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5절,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 되는 그 방법 또 내용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주, 믿음, 세례.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고 또 하나가 되는 확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주입니다. 주는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 주라는 단어가 호칭이 하나님의 호칭이 생겼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죠. 뭐라고 밝혀주셨습니까? 여호와라고 밝혀주셨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밝혀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을 안 합니다. 발설을 안 하게 되고, 또 성경을 쓰는 사람도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걸 쓸 때는 새로운 연필 가지고 와가지고 놓고 목욕 재개하고 정성껏 하나님의 이름을 딱 쓰고 그 다음에 그 연필은 내버려버리고 단 한 번만 쓰고, 절대로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발음을 안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어는 우리말처럼 모음 자음이 되어 있는데 자음만 쓰고 모음은 빼버리니까 이 발음이 무슨 발음인지 후대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그죠? 근데 우리도 대충 뭐 이렇게 우리말에 뭐 자음이 빠져도 전체 문맥에 보면 그 어떻게 발음하는지 어떤 단어인지 짐작은 하지만 이게 오래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발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발음이 없어져 버리고 자음만 남죠. 자음만 남았는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이 이름을 자음만 가지고 발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이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 적당한 모음을 붙여서 이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다, 야훼다 이제 그런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름은 하나님 이름은 있는데 발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호칭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만드는 게 주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라 그러죠. 아도나이. 그래서 그 주라는 뜻인데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맞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큐리오스, 주, 역시 주인이라는 뜻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하나님, 주 여호와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하나이다, 주도 하나이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엘로힘, 우리가 엘로힘이라 그러면 뒤에 I am 붙는 그건 복수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형으로 써서 하나님이 세 분, 복수, 세 분이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주라고 호칭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주라고 호칭을 하고 있고, 또 사무엘하 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기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를 이야기를 할 때 주라고 호칭을 하죠.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 주의 의미하고 주인이라는 의미,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하고 이렇게 매치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신약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무엇에 대한 대답입니까?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그 제일 되는 계명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주고 또 예수님도 주라고 호칭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사람들이 하는 호칭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도 주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을 때 예수님께 연락을 하고 예수님 가시게 되는데 도착하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가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동일한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남았습니까? 성령님 남으셨죠. 성령이 남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성령을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라고 호칭을 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같이 역사하셨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만드실 때 의논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라는 그 복수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 주라는 호칭은 성경에 없지만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다. 그 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내 마음속에 뭐만 남습니까?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성령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성령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시대 성령은 오셨다가 또 가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함께 하셔서 그도 뭐 합니까?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마지막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시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단절되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도 없고 들으시지도 않고 단절되어 버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들린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하게 하시는 믿음의 신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도 하나다 그랬습니다. 믿음도 하나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그죠? 아시겠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같으니까 믿음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믿음이 하나라는 것,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주가 같은 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고 그 믿음의 대상에 중요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경대로 죽으신 겁니다. 그냥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혼자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가나안 땅도 주고 뭐 이런 내세의 축복을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뭘로 믿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뭘로 믿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 놓고 마주 대해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둘로 쪼개서 마주 놓고 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어두워지니까 잠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는데 환상을 보죠. 타는 횃불이 나와서 그 쪼개는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고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약인데 짐승을 두 마리 둘로 쪼개놓고 이렇게 마주 대놓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계약서 쓰는 것처럼 그때는 그게 계약서입니다. 그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계약하는 사람이 계약 조건을 걸고 두 사람 다 쌍방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지나가면 그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 이 파괴하면 지키지 않으면 무엇과 같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어도 좋다. 목숨을 걸고 계약하는 의식이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보면 그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상한 게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는데 타는 횃불만 지나가고 누구도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책임도 아브라함을 지고 또 하나님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는데 아브라함 지나가지를 않고 타는 횃불만 지나간 겁니다. 타는 횃불만 지나간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은 뭐가 없습니까?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지 못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대신 지신다는 거죠. 그 대신 지신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대신 지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속의 사역을 또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역시도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적어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 짐승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핵심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믿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의 역사를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행위적으로 그걸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이 책임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미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연관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 어떤 역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성령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오셨다가 가시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 기도하시겠다는 것. 뭘 구합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이때까지는 왔다 갔다 하셨지만 이제는 다시는 떠나가지 않는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런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도 알 수도 없고 또 성령님 그들 가운데 계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성령님 믿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같은 하나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세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세례도 하나다. 세례 구약 시대의 세례는 뭡니까? 할례죠. 그죠? 할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잘 잊어버리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몸에 뭘 주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심에 증거를 남겨주셨다. 표시를 남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세례 베풀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시적으로 없죠. 명시적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보다 큰 이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리라 하시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적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또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제일 큰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냈는데, 예수님 보내셨는데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누군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물론 예수님의 모양이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명확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앞으로 메시아가 누군지 네가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주신 거예요. 그 표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가 곧 메시아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대상이 혼란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그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신 그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나오셔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스스로 또 밝혀주시고 전하시고 또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를 주신 목적은 우리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세례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죠?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 성령세례로 나누는데 물세례는 의식적인 거고 성령세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명확하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믿음을 고백하시는 게 성령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 물세례 받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역사 가르치실 때 예수를 믿었지만 드러낸 사람 많았지만 드러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를 치러야 될 때 예수 믿음을 고백하지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역사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드러냅니까? 드러내어야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조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밝히고 나면 스스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나쁘게 표현하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빛이라 하심은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고 선포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보통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같이 받는 분들도 있지만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인지 항상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성령 세례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그럼 그건 뭡니까?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 세례 똑같은 세례입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받은 믿음의 고백은 똑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세례입니다. 한 세례.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도 같은 주를 섬기고 믿음의 내용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도 하나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역사를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또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성령님 내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깨달아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협력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된 저희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의 역사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된 저희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의 힘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